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장막과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실제신 성령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예배와 봉사의 참된 모습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봉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그냥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기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 야훼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절기를 지킨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절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의 모습이죠. 이 절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회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도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임을, 집회를 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그 예배 모임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축제와 잔치들이 일단 모여야 되고, 또 거기에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합당하게 먹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가 다 같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이고, 두 번째로 풍성한 풍요함,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함을 우리가 먹고 누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려면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 누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하나님의 거처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 그 모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각종 모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짓게 하셨어요.
뭐 회막이란 것은 바로 이 성막,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만난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막, 성막, 바로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장막이 중심이 딱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진을 쳤죠. 그리고 거기서 모이고 누리고 쉬고 또 이제 구름이 뜨면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장막을 다시 다 걷어서 또 전진하고 진행을 했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겉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 성막 안에 직접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의 그림에서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고, 거기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속건제물, 우리의 속죄제물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세상의 더럽힘을 성령으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빛을 갖게 되죠. 빛, 그 촛대가 있어요.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께 부활의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더 깊이 감추어진 만나를 체험하고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며 내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거처와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그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제물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속건 제물도 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도 되신다. 이런 얘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원래 단어는 우리가 목적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원래 언어에는 예수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써갖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참된 믿음은 뭐예요? 예수 안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항상 참된 하나님께 예배 봉사를 하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의 장막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장막과 우리에게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 제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장막과 그 제물의 실제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지식, 하나의 교리만 돼서는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지 않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한 여자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거기서 많은 대학 가운데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제를
종교적인 관점으로 싹 바꿉니다. 자기 남편 얘기하면 너무나 이게 부끄럽고 죄가 생각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종교적인 문제를 갖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려면 실제로 하나님의 장막, 또 하나님의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재물이 실제로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되게 추상적인, 그냥 지식적인 단어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장막의 실제를 이렇게 만져야 돼요. 진짜 우리가 재물의 실제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져야 돼. 실제를 가져야 돼. 실제로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란 단어가 나와요. 실제라는 단어. 실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죠. 아까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구약에 하나님의 성만이 젖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의, 구약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 바로 예수님이 성막이란 뜻입니다. 성전이란 뜻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분에게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나오는 진리,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진리라는 단어는 실제로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그 진리라는 단어가 말하면 우리가 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 진짜라는 거죠. 여기 우리 꽃도 있지만 이 꽃은 지금 실제입니다.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진은 실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림이죠. 그림. 그건 진짜 만져지지 않고 진짜 느껴지지 않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만질 수도 있고 향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라는 것은, 그런 진리라는 뜻은 실제나 사진이 아니라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 참된, 아까 장막의 실제가 어디냐, 참된 재물의 실제가 어디 있느냐,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실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아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라 그랬어요? 영과 실제로 예배하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로 읽어보면 실제를 알지니 실제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참된 실제를 알아야 진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 실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읽었던 그 얘기입니다. 14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거 뭐예요? 그는 실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재물이 통로가 되는데, 그 장막과 그 모든 재물의 진짜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다 이루셨어도 성령, 실제 영이 와야지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이 신앙, 우리 교회 믿음의 가장 메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림입니다. 참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 성령 안에서 아니면 그 봉사도 헛된 거예요. 하나의 외적인 행위죠. 참된 것이 아니야. 찬양을 해도 내가 누구하고 성령과 함께 하지만 참된 실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지 않는다. 기도조차도 내가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기도의 실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늘 계속 그러잖아. 참된 장막의 실제가 어디 있느냐, 참된 재물의 실제가 어디 있느냐, 참된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예수, 장막, 재물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새겨져야 된다. 야,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모든 예배와 봉사조차도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 그것이 진짜 실제가 돼서 아버지께 올라가고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누림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실제로 뭐예요? 성령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한테 오셔야지만 진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려면 뭐예요? 죽으셔야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바로 실제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제 3년 반 사역이 다 끝날 좀 될 때 제자들과 3년 동안 늘 함께 했잖아. 근데 주님께서 변한간에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냥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황당한 거예요. 아니, 늘 같이 있다가 변한간에 난 너희 떠난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가셔요? 놀란 거야, 놀란 거.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설명을 쭉 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통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되게 나는 좀 이렇게 종교적인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이고요. 진짜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온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수님이 주님한테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다는 뜻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야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항상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 주님은 이미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항상.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기, 두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너희를 위해서 간다. 내가 이 너희 거처를 준비하고 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아까 써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그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옆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주님이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어디 계셔요? 아버지 안에 계셔요. 주님이 어디?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누림이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신 목적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사람,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3년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행했죠. 같이 사셨지만, 예수님이 같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계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원하시면요,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또 제자들도 예수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제자들 안에 있는 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마지막에 맨 끝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이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절 읽으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더럽고 더럽혀졌으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근데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있는 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다 알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진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진짜 확인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돼서 예수의 재물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실제 영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은 결국 성령이 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오순절 교회가 늘 순복교회가 성령 얘기를 많이 하죠. 성령.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 들어보면 뭐예요? 그냥 성령만 얘기합니다. 왜? 성령이 답이셔요. 다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약하죠. 또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죠. 또 이렇게 만진 사람은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특이한 과일을, 여러분 과일 중에서 좀 비싼 과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두리안이나 그런 과일, 두리안 과일은요 얼마나 냄새가 진한지. 근데 그게 뭐 태국이나 다른 이렇게 동남아 가면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 과일이 비싸더라고요. 현지에서는 현지인도 잘 못 먹어, 비싸갖고. 근데 그거 비싸서도 못 먹지만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못 먹어. 아주 그 두리안이 한번 딱 집안에 딱 들어가고 한번 냉장고에 아니면 어디 가방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그 냄새가 싹 패. 근데 생각보다 두리안은 제가 먹어본 결과 3번만 참고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든지 그런 것처럼, 두리안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게 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 내 안에 계신 맛, 내가 느낀 체험을 이렇게, 두리안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쩌든지 설명을 하도록, 그러나 계속 성령을 얘기하다 보면 오늘도 어느 한 사람이 벼랑 안에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죠. 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대한 실제적인 생명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앞으로 승리와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이사 성령이 되신 거예요. 근데 보이사 성령을 다른 말로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뭐 어떠냐?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생명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창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은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편안하게 그냥 주님이 딱 나타나요. 그냥 보이셨어요.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평강 나타나셔갖고 두려워하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기 도마가 믿지 않다니까 손안과 옆구리에 찔릴 상처를 한번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원래 여기서 나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이란 원래 뜻이요 거룩한 영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자가.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받으라. 따라할까요?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근데 원래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래, 뉴마라 그러죠. 발음을 푸자를 좀 약하게 푸뉴마 이렇게 뉴마라고 그랬는데, 이 푸뉴마라는 뜻은 공기라는 뜻이라고 말해요. 공기, 호흡. 이렇게 우리가 그냥 숨을 쉴 때 지금 공기가 있잖아.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보통 이렇게 바람 이런 단어를 영이라고 푸뉴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푸뉴마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푸뉴마를. 그분은 나는 공기처럼 옛날은 육신으로 사람을 모습으로 오셔서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지금은 중과 부활을 통하여 공기 같은 거룩한 공기 같은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거룩한 푸뉴마 영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공기가 거기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공기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들과 그때부터 어때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우리 안에 영접되면요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 안에 종종 이렇게 우리가 합당치 못한 행동으로, 죄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실 뿐이지 그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다만 그분이 말을 안 하셔요. 삐져갖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뿐이지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 계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했어요.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훈련시키려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우리 가운데. 왜?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벼랑간에 주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주님이 막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서 그러면 없어지셨어.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있을 때는 보이는 임재. 눈에 보이죠. 이렇게 저같이 보이고 서로 대화하고. 근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은 그분은 함께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임재.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임재.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나와 내 안에 항상 계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실제로 계셔요. 공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그때부터 내주하신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생명 주는 그 성령,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어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어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생명 주는 그 성령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어디 계셔? 내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내 영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실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실제 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인식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실제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늘 그래서 영 안에 돌이켜야 돼요.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그냥 훈련시키는 거죠. 저도 훈련 받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저도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실제 영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제물로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체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지 못한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영 안에 계시지. 금방 까먹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영 안에 있어라, 영으로 돌이켜라, 영 계속 반복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몇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아, 내 영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지. 맞아, 내가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지, 영 안에서 기도해야지, 영 안에서 찬양해야지, 영 안에서 봉사해야지, 영 안에서 일해야지, 영 안에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 삶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이 잘 안 된 성도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영이 아니라 자기 어디에? 생각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면 늘 염려, 걱정, 두려움, 문제가 많은 거.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아까 말해요.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생명 주는 실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많은 실패가 늘 많죠. 왜? 우리 안에 계신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잃어버린다는, 느끼지 못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분은 거룩한 푸니마예요. 거룩한 성령이죠. 그분 영이시죠. 거룩한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어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셔요 이거?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늘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해도요,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죠. 보통 우리가 그냥, 만약에 어떤 분이 교수가 뭐 전기공학과 교수야, 전기에 대해서 가르쳤다. 전기에 대해서. 그래서 전기에 대한 책들이, 전문 책들이 몇 개 있어. 그 학생들 앉혀놓고, 전기가 말이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흘러가고 전류가 이렇게 되고, 막 전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많이 해도 막 듣죠. 근데 실제로 전기를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실제로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들어와서 동작하는 것을 못 보면 아무리 전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워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전기를 적용해보고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이 성령에 대한 체험과 이것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전기를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 근데 전기를 아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은 바로 실제 전기처럼, 실제 성령처럼, 실제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어찌하든지 꽉 붙잡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은 그 아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의 모든 축복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삼일째 하나님의 엑기스다, 축축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영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음의 능력도 들어있죠.
거기에 부활의 능력도 있죠. 또 그 승천에서 예수님이 승천의 능력도 있죠.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중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왜? 아버지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바로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다 어디 있어? 성령 엑기스. 여러분들이 그냥 성 잘 몰라도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다. 우리 영 안에 있다. 우리 영 안에 있다. 이 사실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숱하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영 안에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려면 항상 그분에게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훈련이 자동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많죠. 저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집사람이 식사를 아이들 밥 먹을 때 좀 밥을 좀 맛있게 먹으려면 꼭 우리 집사람이 좀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은 안 해도 기분이 팍 상해갖고 먹고 싶다. 그런 남들도 있을 거야 아마. 아내들이 건강을 챙겨준다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절제시키고 이렇게 말을 딱 하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 말은 안 하죠. 그냥 신앙 연주 오래됐으니까 그냥 고수가 됐으니까 화내면 안 돼. 분위기가 깨지니까 그냥 말은 안 해도 내 안에 성령이만 느껴. 그냥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반응을 나는 안 해야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 영 안에는 훈련이 되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 안 하고 영으로 돌이켜서 지혜롭게 진짜 기쁨으로 아주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왜 훈련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반응을 해야지 감정으로 반응을 안 돼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감정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항상 먼저 앞서서 일을 해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쳐요. 베드로가 성이 급해갖고. 우리는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안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전화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화를 어떻게 해요? 전화가 오면 빨리 전화를 받아가고, 여보세요? 전화 오면 뭐라 그래요? 주님 전화가 왔어요. 주님이 받으세요.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사실은 원칙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가 왔어. 그러면 주님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고 탁 넣고 누가. 우리는 문자가 와도 주님이 읽으세요. 사실 이게 웃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저도 여러분보다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도 많이 해봤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나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 안에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막 일을 추진해.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고 실패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일, 전화가 와도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 이 의식이라고 여러분 있고, 그리고 쫙 주님 같이 전화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화. 문자가 와도 문자 읽을 때 주님이 읽으세요. 같이 읽고 모든 작은 일을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만 우리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영 안에 계신 성령께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떤 일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아예 늦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먼저 걸어가요.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특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먼저 다 벌려놓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피트가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 안 하는데 이상한 길을 벌려놓고 잠깐만 달라 그러니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의식을, 영 안에 계신 실제의 영 성령을 내가 놓쳐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음식을 할 때나 조금 대화할 때도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멋있는 데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직장 갈 때도 또 그런
주님 출근합니다. 같이 출근하시고 일에 뭐 소리를 만들고 기계를 만지고 뭘 할 때도 계속 그분을 의식하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을 막 하다가 잘 안 풀리면 주님 이것이 잘 안 풀리, 계속 영 안에 계신 그 실제의 영을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절대로 내 영 안에 계신 실제의 영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시작. 나는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모든 봉사는 찬양.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도 옆에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찬양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 같이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한테 찬양을 같이 하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예를 생각하고 생각을 영화되는 훈련. 이것이 습관만 잘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표현되심,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란 일들을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대화할 때도 계속 성령님 내가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반응해 주시고 계속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과 계속 이런 훈련이 되면 여러분 안에 실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아, 그분이 지혜라 그랬는데, 아, 지혜의 실제가 이런 거구나. 그분이 능력이라 그랬는데, 아, 능력이라는 게 이런 실제가 이거구나. 능력의 실제가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실제를 다 그분을 통해서, 실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도 되고 참된 봉사도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결론은 성령이셔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얼마큼 내 안에 거룩한 푸님 안에 오신 그 성령,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 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 성령 안에, 그 거룩한 푸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분을 항상 먼저 의식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좀 섭섭한 말을 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섭섭한 소리 해도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그분께 돌이키다 보면 모든 관계나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고, 어떤 직장이나 뭐 상사나 누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표현되어 강림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기려면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그 예배의 참된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 집인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는 왜? 우리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 되니까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참된 장막, 참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끊임없이 돌이켜야 돼. 그 성령과 함께 모두 해야 된다. 그분 없이 먼저 여러분들이 행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분 없이 행한 모든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한다면 결국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좀 불쾌해도 나중에는 열매와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다 성령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아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자유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화 올 때 작은, 문자를 읽을 때 작은 일들조차도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습관으로 적용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